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거,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존재하는데 우주에도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이 있고요. 자연계에도 자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법칙이 존재해요. 별것도 아닌데 법칙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악어를 보면은 저거 악어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악어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악어라고 부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엘리게이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로코다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크로코다일은 뭐고 엘리게이터는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악어가 다 똑같은 악어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영어를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악어하고 이 아프리카 또 아시아 대륙에 사는 악어랑 또 종류가 달라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그런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받은 은혜가 다른데 저가 받은 은혜는 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요 정도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뭐 실력 갖춘 거, 내가 뭐 소유한 거, 내가 죄진 거, 내가 잘난 거, 뭐 잘난 거 못난 거 다 합쳐가지고 내 모습의 점수를 요 정도로 본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나도 너 은혜를 요것만큼만 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모습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요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에 항상 그 은혜스럽다. 요게 하나님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기도 생활이든 내 뭐 출생의 어떤 그 뭐 백그라운드든 뭐 그런 모든 것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포함해서 우리의 키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원리는 요것만큼만 누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요것밖에 못 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이게 뭐냐 하니까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 문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근데 사랑을 요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우리들에게 주시고 왜 요만큼을 이렇게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다가 내가 천국 가 있으면 이 1단지를 내가 이렇게 걸어갔던 이 추억이 천국에 갔을 때 내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겠지. 천국은 1단지의 이 숲을보다 더 아름다운 숲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요.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아주 어렸을 때도 아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면 어떻게 전 그러면서 오늘 걸어오면서도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천국 가면 그들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 게 그렇게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사실 요 자격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 사실은 요거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이상을 주신 거. 자 여러분 우리들 살다 보면 많은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나 죄의 요소나 또 직장에 가면 막 나라를 갖다 대항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 저 사람 직장에서 보기 싫어. 왜 저 사람 내 옆자리에 앉아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큰 거더라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러니까 그게 원리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 넘치는 용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은사. 성경에요. 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천국으로 갑자기 가야 된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내 암 걸려서 내가 왜 죽어야지? 내가 지금 35밖에 안 되는데 왜 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35밖에 안 되는데 오늘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은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다른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저는 항상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친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보면 먼저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제가 벌써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착한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근데 주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거 있죠. 풍성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일부러 그 찬양을 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낚은 것이 없는 저쪽에 해가 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바닥에서 내가 이 바닥에서 42년을 굴렀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청년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당신이 이제 31살이지 나 42살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42년 굴렀어. 아버지에게서부터 이 장소를 내가 디베라 바닷가를 물려받았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때 선생님이라 불러요. 5장 5절에 가면 누가복음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려볼게.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내리리이다. 우리나라 말에 경어지 경어 썼겠어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랬겠죠. 근데 6절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은 것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이게 풍성한 은혜인데 심이 많아. 자, 베드로의 그 배에 심이 많아. 그랬더니 나중에 7절에 보니까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때 5절에 선생님 하던 그런 칭호가 달라져서 8절에 주여.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젠 주여.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뭐냐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죄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니까 9절에 고기가 많이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기의 수준은 그러지 마소. 내가 어부 생활 42년째요. 이런 수준밖에 안 됐는데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건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 배 가득 차게 채워줬을 때 뭘 요구하시냐는 걸 한번 오늘 묵상하고 집에 가자는. 그러면 난 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에 내 믿음은 어떻게 반응했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여, 즉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을 때 그 풍성한 은혜는 무엇이라고 왔느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10절에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났는데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저녁에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요즘에 그 empty nest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mpty, 비었다. nest는 새 둥지란 뜻이고 신드롬, 증후군이란 뜻인데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 빈 둥지 증후군은 그 유명한 연극에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연극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일을 다 끝내고 굉장히 허전함이 다가오는 거. 빈배 사건. 근데 이 빈배 증후군은 결혼 생활 한 30년 한 여자가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남편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물질을 좀 만지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늘 집을 비우고 있을 때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허무해가지고 갱년기에 들어가가지고 병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빈배. 그 주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배가 비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힘들게 공부했나? 그래가지고 이혼과 자살이 인류 대학생들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게 빈배. 근데 예수님은 그 빈배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항상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는데요. 자, 한 사람이 범죄한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죄 속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 한 사람의 죄, 범죄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란 단어가 나올 때 죄가 넘쳤나니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죄를 더 덮어버렸어. 은혜는 넘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우리는 뭐냐 하면 이제 로마서 5장을 근거해서 보면 죄가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5장 17절을 만약 근거해서 본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친 거예요. 자, 5장 17절에 그 사람에게 왕노릇해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생명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적어보세요. 생명에까지 이르렀. 그게 넘침이야. 넘침. 생명에까지 이르렀다 이거. 생명에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야.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들의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은혜는 죄는 더하지만 은혜는 넘쳐요. 자, 5장 20절 보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는 더해. 그러나 은혜는 넘쳐요. 더한 게 많은 거예요? 넘친 게 많은 거예요? 넘친 게 많은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 질병 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항상 그것보다 A라는 질병이 들어오면 A-의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병에 상응하는 은혜는 더 커. 나에게 B라는 연단을 주시면 B-라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이 더 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넘친다. 넘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 믿음은 모르겠어요. 제 믿음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더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고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좌우되어야 될 상황이면 좌우돼야지. 얘 너 공부해라 그러면 아유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이게 좌우돼야지. 공부해라 그러면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오해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좌우되지 않는다니까 자기 무슨 정당방위 하려고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 그 질병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게 왔다 그랬을 때에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믿음으로 이게 넘칠 때 질병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요만큼이야.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요만한 깨달음밖에 없으니까 이 질병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질병이 요만큼 왔을 때 나는 은혜가 더 넘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더 여유로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밖에 순종 못하지만 베드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빈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 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가서 보면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막 벅찬 감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 위로를 주시려고 또 이런 질병을 주셨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너에게 넘치는 기쁨이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넘치게 여러분 그냥 조그만 사랑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고 아이에게 주고 나면 이웃에게 줄 사랑이 없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넘치는 사랑이니까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고도 또 넘치고 있고 넘치니까 솟아나라 넘쳐나게 그랬잖아요. 막 솟아나니까 아이들에게 다 주고 나서 또 이웃에게 줄 것이 남아있고 근데 그 넘치는 사랑을 요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으로 갈 수가 없고 용서로 갈 수가 없고 메말른 심령으로 가니까 늘 힘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바울은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수고를 너희보다 넘치도록 했다. 내가 수고를 너희보다 넘치도록 했고 옥에 너희들보다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다. 왜? 나는 너희보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넘치는 사랑을 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 수고한 것 가지고 자랑하니? 그거 조금 감옥에 몇 번 간 거 가지고 그렇게 연단 받았다고 힘들어하니? 내가 수고를 해도 너희보다 더 넘치도록 했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시에 보면은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노래를 불렀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넘치게 받는 자들. 자, 고린도서 8장 2절 한번 가서 볼게요. 고린도서 8장 2절. 자, 넘치는 구절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있죠?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자, 공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환난에 많은 시련 때문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넘쳐. 부자한테 가가지고 기쁨 넘치나 봐요. 또 돈 건강 많은 사람들 기쁨 넘치나 봐요.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요만큼을 깨달아. 요만큼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요만큼 깨달아야죠. 그런데 넘치는 기쁨, 거기다가 환난에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까지 임하면 요거 3개 더하면 뭐다? 풍성한 연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연보는 많은 시련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 거기다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시련은 있는데 넘치는 기쁨의 깨달음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더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러고 더 불리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연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옵소서. 자, 고린도서 9장 아까 읽은 9절로 다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자, 넘치게 왜 하셨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착한 애를 넘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내년도에는 봉사를 좀 넘치게 해보세요. 누구만? 요거 깨달은 사람만 하면 돼. 요거 깨달은 사람만 넘치게. 야, 평생 달려가면서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은 젊으니까 좀 열심히 좀 더 다니시더라도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거 놓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매일 처리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이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 그잖아요. 이 어려운 질병이 그 많은 질병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 아들의 죽음이 또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시고. 근데 우리들이 이 공급의 원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넘치는 사랑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런 걸 요만큼을 가지기 전에 먼저, 야, 나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